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7절과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한 절씩이니까 성경 찾기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서 제가 오늘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지 않고 제가 대독할 테니까 아니면 한 절이니까 보이겠죠? 우리 다 같이 읽죠, 그냥. 네,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민수기 27장 7절 말씀 화면 보시고 네, 온라인 예배 하시는 분들도 이 화면이 보이는 거죠? 네, 다 같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무래도 이제 특별 예배다 보니까 설교 시작하는 시간 자체가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특별 시간이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오셨죠? 네. 우리 백소영 교수님은 제가 우연히 제가 진보적 소장파라고 그랬잖아요. 진보적으로 일단 소장하고 보는 책을 우연히 어떤 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 책이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이거 정말 한국 교회를 너무 정확하게 분석하고 굉장히 경건하지만 가장 세속적 욕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페이스북 메시지로 너무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페어처치에도 짤막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굉장히 참 감동 깊게, 논리적인 책이지만 감동 깊게 읽었고, 그러다가 저희 행복 파티 때 우리 또 자녀 양육을 하시면서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화여대 교수님이셨잖아요. 그 이화여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육아를 하면서 교수를 한다는 거 쉽지 않으신데요. 그 육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책도 쓰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행복 파티 때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비신자들 모시고 초청하여서 육아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쉽게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셨는지 많은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그 책의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엄마 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이라고 하는 좋은 페미니즘 관련 아주 이렇게 깊이 있게 잘 또 요약해 주셔서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왔네. 어쨌든 네, 그리고 이 드라마,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드라마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드라마 잠깐만요. 네, 제가 귀한 책들을 소개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보는 드라마라고 그래서 드라마틱, 그다음에 드라마 속의 윤리, 그리고 드라마에서 깃는 영성. 이 드라마틱이군요. 드라마틱 시리즈 1, 2, 3.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를 영적으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쓴 책이니까 참 좋잖아요. 이렇게 쉽고 저도 이 책 읽고 앞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설교를 좀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통이 잘 될 텐데 맨날 어려운 책 읽으니까 제 아내가 제발 책 좀 읽지 말라고 설교가 어려워진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재미있었는데요. 진짜 이런 좋은 책을 써주셔서 우리가 쉽게 영적으로 이런 드라마 내용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좀 사서 읽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행복 파티 때도 강의도 직접 들으면서 언제 한번 주일 예배 때도 모시면 참 좋겠다.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참 많고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말이 좀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10주년 기념 예배를 하는 덕에 첫 번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면역 교란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태이셔요. 뭐 음식도 못 먹고 물만 겨우 먹는 그런 상태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너무 환영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입장에서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를 하고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저도 희귀병이 있어서 이게 조금 피곤하면은 면역교란을 이렇게 하필 며칠 전에 그래서 뭐 상황이 좀 그렇긴 한데 또 잘 조절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45분을 주셨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오하시라고. 보통 예배 설교보다는 조금 길기 때문에 왜 저렇게 길게 하시지? 라고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녀들 좀 뛰어다녀도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은 10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10살이 되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그래도 한 5, 6년쯤 전에, 이제 지역 엄마들 위주로 모였던 모임에서 잠깐 이 자리에 섰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교회를 소개받으면서 굉장히 설레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개도 해주셨지만, 제가 그렇게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현재의 한국 주류 교회의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고 모든 교회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짜 1차적인 시각으로 봐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박사학위 논문도 교회론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부 교회 갈 때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교회인가? 이걸 늘 관찰을 하는데 더불어숲 동산교회에 주일 모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모임에 와서 보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붙잡고 있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에서 기대감도 컸고요. 그래서 한 5년 이상이 지났지만 무럭무럭 동산이 숲이 되게 자라기를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던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10주년이 되고 또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너의 의미, 여성이 꿈꾸는 교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분들이 좀 갑자기 욱 하시면서 요즘에 어딜 가나 다 여자들이 센데 이제 교회도 여자들이 꿈꾸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들어보시면 이게 전혀 남성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리고 굉장히 복음적인 핵심을 찾자는 초청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주년 생일이죠. 이렇게 시간을 특별하게 구분해서 의미화하고 의례화하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일을 지키고 나의 처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는 일들을 다른 동물은 하지 않죠. 오직 사람만 합니다. 근데 이게요, 잘하면 굉장히 늘 처음에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개인이든 공동체든 권력을 갖게 되고 점점 커져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100주년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10,000명 돌파 기념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그 가시적인 부분들을 기념을 하게 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처음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현재를 정당화하는 기념일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제 겨우 10주년이지만 앞으로 또 왜냐하면 사실 10살인 거잖아요. 예, 정말 잘 성장한 건강한 10살이지만 아직 어린이 인셈이죠. 앞으로의 또 10년을 지내면서 성인이 20살은 성인이니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10년을 우리는 이 오늘 기념하면서 어떤 두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성찰적으로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념일을 기념하다가 잘못될 수 있는 그것 중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의 잘못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교회들이 갖게 되는 건데 첫 번째는요. 오만 증후군입니다. 오만 증후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교회 들어가실 때 보면요. 평소에 출근하실 때도요. 부목사님들이 양쪽에 쫙 도열하세요. 예. 그리고 노룩하고 막 들어가시고 이렇게 옷도 막 자동으로 막 되고 예, 그게 사실은 목사님을 카리스마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에서 시작했을 텐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요. 예, 그럼 어느덧 나도 모르는 오만 증후군이 생깁니다. 교인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특정 교회를 들면 갑자기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지만 초대형 교회들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더불어숲 동산교회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강남에 있는 S로 시작하는 그런 큰 교회 이름을 들 때 자세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이 공동체가 주는 또 우리 이런 교회 막 이런 내가 거기 소속이라는 것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쌓이면 그게 오만 증후군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오만 증후군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를 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나 상대방의 의미나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걸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오만 증후군 환자들은 뇌에서 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지점이 자꾸 퇴화돼서 뇌 과학자들도 그걸 경험적으로 관찰을 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퇴화되어 있다는 것을. 왜 퇴화되었을까요? 본인들의 생존에 너의 의미를 살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너의 의미를 살피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소위 갑질이라고 하죠. 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뭐 굉장히 비싼 거 파는 데 가보면 갑질하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 파는 판매원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걸 살피지 않고 본인의 의사만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런 게 오만 증후군인데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우리를 기념하는 게 이렇게 자긍심이 쌓이면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저는 이 오만 증후군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항상 교회 올 때마다 앞에 어떤 모토를 예, 적어놓고 앞을 향하여 가시나 하는 걸 관찰을 하는데, 뭐 공교회, 공동체성, 공공성 너무 중요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결여하고 있는 너무 놀라운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결코 찬물을 깨얹는 건 아니고요. 이걸 추구해 나가시는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만약에 20주년쯤 됐는데 교회의 공공성 부분은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가장 상징적이지, 정말 잘하고 있지, 이런 그 어떤 외부의 평가가 있을 때에 그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만증후군에 빠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의 내용은 이건데 이거밖에 없어 내지는 이게 옳아, 이것만 옳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의미를 듣지 못하는, 즉 공감 능력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이 키워드는 한번 콕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피해야 하는 단어는요, 일상화라는 겁니다. 이건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개념어인데요. 일상화라는 말은 영어로는 루티나이제이션. 루틴이란 말 있죠? 루틴이란 말은 늘 반복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루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상화라는 용어로 포착한 건데요. 일상화에 빠지다 보면요, 사람들이 어느덧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문제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뭐 행정조치도 있었고 많은 부분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냐.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 어떤 특정한 단체에 대한 뭐 핍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까지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형식하고 내용을 저희가 계속 붙여서 주일 되면은 예쁜 옷 입고 11시에 예배 나와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뭐 친교하고 흩어지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형성된 게 언제부터지?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우리가 꼭 그 형태로만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저는 이렇게 모이지 마세요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습관들이요. 공동체적인 습속.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불어숲 동산교회만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교회 문화죠. 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이 카페 분위기. 예, 또 아주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주시고 굉장히 환영하는, 웰컴하는 이런 문화를 보면서 아주 그 좋은 인상을 받았었는데요. 그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산교회만의 독특한 문화,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원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을 텐데 이게 올해 하나의 교회 문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은 너무 당연한 이런 문화가 어느덧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서로 정죄하는 상황이 되고 말하자면 하나의 그냥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그래서 왜 당신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고 비난을 하는 잣대가 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새로운 새신자들이 선뜻 접근하기가 어려운 하나에 닫혀있는 문화가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의미에서의 일상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자명한 예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왜 지키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틀린 대답은 아닌데요. 그게 원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셨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가 다 끝나고 2장 초반에 하나님도 6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는 쉬셨다. 그러니 이 날을 거룩하게 성별해라. 그래서 이 날은 너희들도 다 내가 너희에게 직접 불어넣어준 바로 그 루아흐, 숨, 생명의 영, 이거를 충분히, 왜 그러죠 저희? 야, 숨 돌릴 틈도 없다. 이러면서 저희 살잖아요. 그날 하루는 그 모든 걸 멈추고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바로 그 숨을 돌리는 날로 삼아라. 그게 거룩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사실은 더 오리지널 처음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게 발견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앞부분 나와요. 제발 좀 숨을 돌리게 해라. 너희만 쉬지 말고 여종도 쉬게 해라. 여종만이 아니라 여종의 아이들도 쉬게 해라. 왜 권력구조의 제일 밑이 어디게요? 여종의 아이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을 미루다가 이제 여종이 제일 끝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아이들, 이번에 코로나19로 사실 가정 내에서 이제 아이들이 일기장에 그렇게 쓴다면서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건 우리 엄마다. 계속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생겨나는 갈등들이 드러난다고 하던데, 물론
엄마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엄마들이 유일하게 어떻게 말하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종에게도 자녀들이 있을 텐데 성경은 그것까지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종의 아이들조차 안식일에는 쉬게 해라. 일시키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숨을 돌릴 수 있다. 이게 원래의 의미였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일상화. 계속 쉬는 거죠. 일주일 중에 안식일은. 다들 왜 쉬는지 모르면 자꾸 쉬어요. 안 쉬는 사람들도 생겨요. 안 쉬는 사람 벌 줘요. 예, 그 모세의 광야 생활에 보면 막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게 모세 법이 되죠. 그래서 안식법을 어기면 굉장히 엄한 벌이 되고 죄인이 되고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비판하신 거죠. 도대체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상화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저 신성모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향해서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었죠. 저는 우리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공동체도 나이를 함께 먹어가는 거니까요. 어느 순간 이 교회 안에서 생겨났던 특정한 가치나 규범이나 윤리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법으로 하나의 아주 가혹한 잣대가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두 개를 골랐던 건데요.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그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는요. 혹시 5명 그 딸들 이름을 외우실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면 실례죠. 예, 슬로브핫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아무리 여러 번 통독을 해도요. 계속 똑같은 집중도를 가지고 통독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통독하다가 나에게 들어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접해지기도 하고 혹은 내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이 강단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여기가 이 본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 강단에서 많이 들려왔던 이야기들은요, 그동안 잘못된 게 아니라 강단에 압도적으로 많이 선 사람의 성별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성들도 어디서 은혜를 받냐 하면요. 남자들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던 삶하고 이 성경이 만날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설교 말씀에는 남성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살짝 보세요. 우리 더불어숲 동산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특별히 다른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모든 교회에 그 교회 부서들 이름, 그 다음에 그 교재들에 나오는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영웅서사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한번 쭉 보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요, 모든 부서 이름에는요, 여선교회 빼고, 이 대학부 같은 베드로 그 대학부, 바울 대학부 이런 식으로는 돼 있지만 베드로 대학부에 여 자매들도 자매들도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대학부도요, 드보라 대학부, 한나 대학부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모두 남성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대학부 이름이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여선교회도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물론 당연히 여전도회니까 여성들 이름이겠죠. 마리아, 마르다, 한나, 드보라 많이 있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훌다 여선교회라는 여선교회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예, 훌다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의 이 본문은 아닙니다만 성서 안에서 구전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어서 그 모든 공적인 남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달려갔던 권위 있는 율법교사거든요. 근데 이 훌다 여전도에는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전도에 모여서 주로 뭐를 하라는 거죠? 예, 손봉사. 전 손봉사가 결코 나쁜 게 아니고요. 그건 폄훼되어서 안 되는 귀한 봉사거든요. 근데 사람은 모두 받은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손으로 봉사하는 게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인 여성분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이제 후반부에 제가 마리아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말씀 묵상해서 내가 말씀에서 깨달은, 내가 길어 올린 영성과 신학을 설명하면서, 그거 쉽게 풀면서 기쁨을 느끼는 여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여성의 이야기를 펼치지 못하게 훌다 여성교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여성이 꿈꾸는 교회는 무서운 교회가 아니고요. 여성들의 신앙 체험이 성경과 만나서 만들어지는 그 여성 인물들 혹은 여성들의 삶의 의미들, 이게 너무나 편안하게 이 교회의 공적인 공간에서 들려질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너무 안 들려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너의 의미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확장되어야, 그래야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벌써 6, 7년 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에서도 1시간을 더 들어가는 어느 굉장히 시골 교회에서 특강을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일찍 왔습니다만 제가 길치예요. 그래서 일찍 가요, 항상. 특히 전주쯤 되면 어떨 때는 전날에도 가요. 겁나서. 예. 대신에 알려드리진 않아요. 그러는 순간 갑자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외부 강사 그러면 의전 막 이런 거 되게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몰래 있다가 한 번은 폭설 때문에 모든 대중교통이 다 마비가 됐는데, 그래서 놀라셔서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오늘 못 내려오시죠? 그래서 사실은 어젯밤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갔던 곳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한 5, 6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일찍 가다 보니까 교회에도 제가 한 30분 먼저 갔어요.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6살쯤 되는 꼬마 여자애가 놀고 다니면서 아줌마 누구예요? 막 이러고 온 거죠. 그래서 오늘 그냥 아줌마 놀러 와봤어. 막 이러고 둘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다 한 3, 4, 5 모이기 시작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고, 제가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당황하는 듯한 표정으로 제 옷깃을 잡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왜? 했더니 거기는 목사님만 올라가는 자리래요. 거기는 말씀하시는 분만 올라가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줌마가 말하는 차례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이렇게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잔데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오랫동안 지금 여성 총리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 여성 총리만 본 남자애들이 그런다면서 요즘에 이제 메리 캐리 이제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남자도 그럼 총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라나는 후속 세대는요 이렇게 순수합니다. 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남자 총리만 보면 말 그대로 여자가 어떻게 총리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강당 위에 계속해서 남성들만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럼 자라나는 후속 세대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리더십은 남성의 몫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간증 내용에 저도 막 너무 감동을 하면서 간증으로 끝나도 좋겠다. 설교 안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막 감정이입을 했었는데, 여성분들이 간증과 또는 가끔은 평신도들의 성경 묵상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에는요, 그 귀한 딸들의 의미가 들어온 것도 중요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읽어준 모세에게 크레딧을 주려고 합니다. 모세는 오만 증후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쵸? 사실 딸 5이서요,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회막 문 앞에 선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회막 문이라는 건요, 그냥 천막 조가리 앞이 아닙니다. 그 상징성은 그야말로 공론의 장소이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그래서 거기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슬로보아스의 5딸들은요, 이전에 회막문을 잘못 썼다가 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본문을 좀 달리 해석하긴 합니다만, 하다못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회막문 앞에서 대들었거든요. 그랬다가 벌받았고요. 고라의 무리들은 아예 땅속으로 꺼져버렸죠. 회막문 앞에서 대들다가. 이런 일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슬로보아스의 5딸들입니다. 근데 모세법에 따르면요, 아시다시피 이제 새로운 땅에 가게 될 건데 거기서의 땅을 얻는 방식이 굉장히 새로운 건 사실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고대 근동의 그 당시의 규율대로라면 땅은 누가 차지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말고 고대 근동의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삶의 방식에 따르면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냥 싸워서 이긴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게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런 약육 방식의 법이 싫어서 여호와께서는 그런 방식의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신앙 고백 속에서 새로운 대안적인 삶을 살겠다고 나온 게 이스라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거죠. 굉장히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굉장히 획기적인 삶의 방식은 싸우지 말고 숫자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나누어서 거기를 경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다만 그 땅의 소유권은 누가 갖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모든 땅은 다 소유권은 여호와 하나님 거고요. 다만 청지기처럼 각 지파별로 분깃, 여기서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므낫세 지파는 이만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소산으로 먹고 살렴. 이런 식으로 요셉 지파는 이만큼 뭐 이렇게 요셉이 나눈 거죠. 예. 나누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평화롭게 땅을 나누어 갖고 살아라.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대안적이고 멋진 비전이죠. 아마 모세는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매우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이상적 공동체야. 너무 완벽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의 약육강식의 세상하고는 정말 구별되는 멋진 공동체야라는 자긍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법에 저항을 하고 의문을 제기한 게 바로 슬로보아스의 5딸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 유전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습은 계속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빠는 아들 없는데요. 우리 아빠가 뭔가 잘못을 해서 이 공동체에서 끊어질 일을 하고 죽은 건 아니에요. 우리 아빠에겐 딸 5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아빠의 분깃은 없어져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는 삶의 방식인가요? 하고 질문을 한 거죠. 자, 회막문 앞에서 모세, 제사장, 뭐 지도자들 온 회중이 다 있는 데서 아주 야무닥지게 모세한테 물어봤죠. 여러분이 만약 모세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맨날 얘기했었기 때문에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것들이 혹은 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일입니다. 저는 그 여자가 소리를 최근까지도 여러 군데서 듣고 살거든요. 예, 그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다른 삼촌포로 나가게 될 텐데, 그럴 수 있는 공동체였는데, 모세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엔 당황한 나머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질문 처음이야. 그쵸?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 여쭈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세는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저는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쓴 글도 하나 있었는데, 그 5 자매가 얼마나 떨고 있었을까, 밖에서. 뭐라고, 무슨 답을 가지고 나올까. 나왔는데 이래보세요. 만약에 저 5 아이를 다 불에 태워버리라고 하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 모세에게 덤비냐.
나와 모세는 직접 서로 대화하는 사이다. 이 얘기가 이제 민수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막 떨었을 텐데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읽으신 바로 그 본문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만큼 더 성장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그냥 당연히 아버지에서 아들에서 아들에서 손자로 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들끼리 위계가 있는 거에만 반대를 한 거지 남성들끼리 평등하게 살면 되는 거야. 요 정도까지만 나아갔었는데 거기에 여성들의 의미가 들어오면서 이게 남자들끼리만 평등한 게 문제가 아닌 거구나라는 너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렇게 문제제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오만 증후군으로 확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쭈어 보마 라고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법의 변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슬로보앗네 집안만 그때부터 이 기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 법전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만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빠가 아들 없이 딸들만 있다면 그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어라 라고 모세 법이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막 딸 가지신 성도님들, 우리 딸 이렇게 키우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전 그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슬로보앗 딸들을 어떻게 키운 걸까? 저는 5번째 딸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디르사예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요, 딸만 5을 낳았어요. 자, 우선 딸만 4을 낳았어요.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까요? 5번째 아기가 나와요. 자, 대부분 어떤 성별을 기대하실까요? 남자를 기대하는 건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게 하나의 문화적 당연이었죠. 근데 하물며 기원전 한 1200~300년대 일인 거예요. 당연히 위로 딸만 내시면 이 아빠는 5번째 아이의 소식은 아들입니다라는 소식이 들리길 기다렸겠죠. 근데 5째가 딸이에요. 근데 아빠가 이름을 뭐라고 짓죠? 종남 이렇게 안 줬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그런 이름이 있으시다면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그쵸? 그러니까 여자 끝내고 남자로 가자 막 이런 이름들이 막 여성에게 무례하게 주어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디르사, 기쁨, 하나님이 이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줬으니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그리고 6째를 안 낳았어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슬로보아셨다면 과연 이 딸들을 키울 때에 여자애들이 이런 식으로 키웠을까? 질문해 보면 대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늘 자기의 스스로의 생각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 5점에는 모세도 못 본 바로 이 모세법의 맹점을 바라볼 수 있었고 용기를 내어 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모세가 과연 여호와께 여쭙기만 한다면 이 법은 확장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는 한 우리가 계속 너의 의미에 귀 기울이는 한 우리는 오만 증후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상화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저 33분밖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눈빛을 보다 보니까요. 슬쩍슬쩍 시계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막 이렇게 하셔서 저는 45분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일상화 관련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마르다가 행했던 그 분주한 일들, 그것보다 더 소중한, 혹은 더라는 말은 아니어도 역시 동등하게 소중한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일, 그것이 여성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이 마리아 본문을 많이 가져오고요. 그래서 여전도회, 여선교회 뭐 이런 곳에서는 사실 이 본문을 굉장히 애용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마리아 선교회랑 마르다 선교회가 교회마다 꽤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 선교회 뭐 하게요? 하는 일 같습니다. 마르다 선교회랑 같은데요. 연령으로 나눠요. 왜냐면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하고 마르다 선교회의 차이는요, 딴 게 아니고 언니랑 동생.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마리아 선교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마르다 선교회. 그거 할 때만 성경을 참조하고요. 이 둘이 어떤 방식의 재능을 달리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절대로 남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남성분들 입장에서는요. 왜 그런 거 많죠. 여름에 예를 들어서 막 불일하기 너무 싫은데 외식해요라고 할 때 아버지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더운데 뭘 나가서 먹냐.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 이게 꼭 간단하게가 꼭 붙죠. 집에서 간단하게 먹자. 이 간단하게가 들어가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들에겐 늘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건 아버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들은요, 옷 차려입고 나가는 게 더 복잡하잖아요. 뭐가 더 간단하세요? 집에 가만히 계시다가 시원하게 부채질하고 계시다가 식사 준비됐어요 하면 나와서 식사만 하시는 게 훨씬 간단하시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먹자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다른 배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성인 건데요. 여성의 입장에서 뭐가 더 간단할까요? 나가 먹는 게 훨씬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옷 입고 나가서 먹고 들어오는 거지만 설거지 안 해도 되죠. 장 안 봐도 되죠. 불 앞에서 분리를 안 해도 되죠. 제가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서 제 에피소드를 항상 하나를 말씀을 드리듯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서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던 게요. 저희는 시어머님이 기본적으로 뭐 대부분 가족이 많이 모이면 전을 부치잖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전에 대한 굉장히 향수 내지는 아름다운 가치?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이 모이면 무조건 우린 전을 부쳐야 돼요. 그냥 가족이 모인다 싶으면 이제 전을 부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전을 부치시는데, 벌써 여기서 막, 예. 근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간 거잖아요. 막내 며느리였지만 제가 한 16년 정도 외며느리였어요. 큰아주버님이 늦게 결혼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혼자 외며느리인 셈인데 전을 부치는데요. 때학볕이 8월 뭐 이런 때요. 시아버지가 그 전 부치는 냄새를 되게 싫어하세요. 그 기름 냄새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 집은 전통적으로 전을 어디서 부쳤냐 하면 이제 밖에서 부쳤는데 이게 아파트가 되니까 밖은 베란다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란다로 프로판가스를 뺐어요. 빼서 거기다가 이제 전을 붙일 수 있게 이제 왜냐면 전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집안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일상화, 루틴.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뺀 거죠. 그래서 거기서만 전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문을 꽉꽉 닫고. 이제 이 냄새가 안 들어오게. 그러니까 제가 딱 며느리가 돼서 들어갔더니 제가 전을 붙이는 학번이 된 거죠. 와, 거기서 막 가지가지 전을 붙이는데요. 제가 그 체험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더우면 땀이 너무 나면 어느 순간 땀이 막 나다가요. 시원해지더라고요. 예, 그 경지까지도 제가 너무,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유리창 안을 봤더니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고, 근데 안에서는 다들 막 하하호호 온 가족이 화목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 화목에 저는 기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전을 붙이면서. 그리고 이제 가면 부추전이 맛있구나, 이제 고추전이 맛있구나 하시겠죠, 당연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전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진 않아요. 다만 그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밖에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전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저도 참 미련하죠. 이걸 언제 제가 울분을 토하면서 시부모님한테 항의를 했냐면요. 2018년 8월 2일에. 그러니까 오늘인데요? 네, 오늘 대단한 날인데요? 제가 결혼을 1997년에 했는데, 2018년 8월 2일에 제가 거의 무슨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거는, 이게 제가 이제 면역교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제가 되게 잘 참아요. 목사님네 큰딸이거든요. 그럼 다 참아야 돼요. 정말 잘 참는데, 그때 하필 이 면역교란이 와서 너무 힘들어서 서 있기도 힘든 상태에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겹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부침개를 들고, 그러니까 이거 뭐죠? 뒤집개? 들고 나와가지고, 막 이제 저항을 한번 했는데, 너무 고마웠던 건 그날 20살짜리 제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는 아무도 제 편이 없었거든요. 와, 얼마나 기뻤는지요. 전 마리아가 그 기쁨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제 아들을 갑자기 예수님까지 올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막 거의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이러면서, 예, 지금 내가 아픈 거 아무도 눈에 안 보이냐고. 나는 심지어 당신 남편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아침에. 막 이러면서, 나 지금 아프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안 도울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이제 막 뒤집개를 들고 얘기하고 있을 때, 제가 감동을 했던 게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우리 아들이 재수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팍 나오더니, 저는 이제 시끄러워 그럴 줄 알았거든요. 나 공부하는데 방해되게.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한쪽 그 부엌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쓴 책들을 쭉 꽂아놓은 놓은 칸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나는 부엌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제발 나를 이렇게 부엌 일만 시키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쭉 꽂아놨는데 한 번도 아무도 그걸 본 적이 이제 없었거든요. 저희 아들도 안 보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몰래 봤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녀석이 탁 오더니 책을 몇 권을 탁 꺼내더니요. 앞에다 탁 던지면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지? 이렇게 봤는데 엄마가 쓴 무슨 책에 어디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했어요. 어느 한 사람의 철저한 희생에 기반해서 유지되는 공동체는 차라리 그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박수. 예. 제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저 원래 이제 전사처럼 싸우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옆에서 막 얘기를 해주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졸지에 갑자기 연약한 여자가 됐어요. 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뒤집개 들고 이제 울고 있고, 아들이 주옥같이 엄마 글을 인용해 주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저런 말들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여서요? 아니요.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기서 스트러그를 하다가 나온 단어들 아니냐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저 말들을 이렇게까지 안 봐주냐고 그러면서 막 애가 화를 내는데, 와, 그날 이후로 갑자기 달라진 건 아닌데요.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모먼트가 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날을 기억을 해요. 이건 정말 번외인데 너무 호응을 해주셔서 저희 아들이 심지어 목까지 처방전을 내렸냐면 엄마 지금 당장 짐을 싸서 2주간 휴가를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집을 나가세요도 아니고 일단 2주간 휴가를 다녀오세요. 저 엉겹결에 그래? 막 이러면서 예, 어쨌든 그랬던 모먼트가 있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어머 마리아 너무 앉아 있잖아요. 제발 좀 도우라고 그러세요. 예, 마리아가 좋은 거 택한 거야. 너 너무 분주하잖아. 얘 냅둬. 얘도 좋은 거 택한 거야. 이런 종류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을지 아니면 그야말로 굉장히 어떤 혁명적인 이야기들이 그 갈등 속에서 생겨나는 일이었을지 이건 사실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만히 앉아있던 남성들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왜냐면 왜 혼자 바빠야 돼요? 마르다 혼자서. 그리고 왜 도울 사람이 마리아 한 사람뿐이겠어요. 저는 이런 경험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제가 상상력 있게 쓴 내용 중에는 예수님께서 야 우리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팔 걷어붙이고 같이 음식 준비를 하자꾸나로 가는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상력까지 가봤습니다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하다가 내 설교 시간에 전 부치는 얘기가 또 은혜가 되네? 라고 되는 경험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새로운 경험들, 미처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경험들로 성경을 읽어낼 때 저는 일상화, 루티나이제이션의 늪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드렸듯이 저에게 2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엔딩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신학자인 본회퍼라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공동생활, 우리가 신도들이 공동체로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것을 써놓은 단행본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번역이 좀 딱딱해서요. 제가 좀 풀어서 구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적인 사귐 그 자체보다 그리스도교적인 사귐에 대한 자신의 꿈, 비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교적인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요, 이건 중요하니까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너의 의미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실은 그리스도교적인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 교회는 이른 양 한 마리의 의미까지 귀 기울이고 그게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우리랑 맞지 않아 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미를 귀 기울이면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건 이렇게 오래되고 힘든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를 계속 우리를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시면서 뒤로 물리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런 실험에 우리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멋진 모습으로 소위 말해서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또 귀한 상징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태초부터 교회로 부르시고 다른 의미, 너의 의미들에 귀 기울이면서 서로를 살리고 구원하는 상호 구원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귀하게 10주년을 맞이하는 이 귀한 날에 향후 10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또 이웃의 의미를 담아 귀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